이 저녁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길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밤에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덤의 축복, 이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길을 잘 선택하면 너에게 또 복을 준다라고 하는 덤의 보너스를 항상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깊이 배어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스가랴는 말씀드린 대로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 2부 그리고 3부. 그리고 3부에 해당하는 스가랴 마지막인 12장, 14장은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으로 그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이 참으로 연약하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장막 같은 이 허물 많은 유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 유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뭐 잘나서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서 뭐 섬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지난 시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남북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남쪽은 유다고 북은 이스라엘이 불렀거든요. 이 나눠진 두 나라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을 범하기를 반복듯이 했습니다. 등을 돌리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기를 수차 반복하세요. 용서에 또 용서, 용서에 용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마음을 알만할 때 되지 않았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 이제 알만하지 않니? 나의 아픔과 내 마음의 코드가 맞는 그런 백성이 돼서 함께 잘 나가자. 이렇게 또 믿고 기대하셨어요.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들로 내려오는 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 이게 뭐 어디 1, 20년도 아니고 수천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 이 바람에 관계없이 자꾸 은혜를 더하면 이들이 죄를 더해가고 용서를 더하면 반역을 더해가고 점점 그들의 교만과 악이 더해져만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긴 시간 그냥 내버려둔 이유가 뭘까? 아담과 하와 에덴을 떠나자마자 그냥 싹 뒤바꿔 놓으시면 되는데 왜 오랜 세월 흘렀을까?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짐작할 수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속으셔도 내가 너를 믿는다. 계속 언젠간 잘하겠지 그렇게 믿었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했다는 것. 하나님의 기대와 이 우리를 향한 신뢰는요, 이건 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결단하셨냐 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결자 해제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친히 자기가 당신의 모든 책임을 다하기로 최종 결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자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도대체 우리에 대해서 무슨 빚이 많길 하나도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널 만들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주경학자 말에 따르면 곱씹어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혹시 죄가 있으시다고 하면 없어요. 혹시 너무너무 우리에게 행하는 게 너무 크시니까 혹시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게 있으신가? 죄가 있으시 그러면 우리를 너무 사랑했다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마저 찔러 죽이는 악의 극치의 자리까지 나갔던 그 인간이죠. 그것까지 덮으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 이러한 인간의 죄악을 널리 용서하시겠다는 세 번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 중 가장 귀한 약속이 바로 여러분 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용서,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과 이 용서받지 못한 무거운 죄짐 눌린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본에 나온 탁월한 신학자 목사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 자기가 이렇게 훗날 아주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세상에 공자가 있고 장자가 있고 석가가 있고 마호메트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알렉산더가 있고 시저가 있어도 예수가 없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예수가 없는 나는 용사가 되어 전장에서 많은 적들을 죽이는 장부가 됐을지 모르겠다. 혹은 자선사업가가 돼서 막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내 한 몸, 내 재산을 내어줬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셨던 기쁨, 자기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의 약속, 이것들이야말로 예수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던 하늘의 선물이다. 그가 예수로 인하여 누리게 된 특권 중에 제일 먼저 꼽은 게 뭐냐면요. 죄를 용서받은 것을 넘버원으로 꼽아. 이게 출발이거든요. 이게 깨끗이 딱 관계 청산을 하지 않는데 무슨 뭘 관계가 됩니까? 일단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야 복을 주든지 은혜를 하거든요. 관계가. 바로 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무거운 짐이 여러분 죄의 짐입니다. 뭐 돌덩어리 큰 건 눌러 무겁다지만 그건 육신의 짐이지만 이 마음의 짐이 무거운 건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무게도 죄의 무게보다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 그냥 이게 정상으로 걸어가서 그 속에 누르고 있는 죄의 짐은요 세상이 어떤 것보다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요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들어보세요. 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만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 남은 사람을 죽인 거는 예나 지금이나 큰 엄청난 형벌이 따르죠. 죄벌이란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을 말합니다. 가인의 경우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 받을 죄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게에 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아벨도 아니고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니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가 주신 표가 뭔지 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무슨 보이는 패 같은 거나 아니면 누가 가인을 해하려고 하면 그 표의 힘이 가인을 지켜준다는 약속은 분명한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주신 이 표는 뭘 상징하나? 용서와 긍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사랑과 용기의 징표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가인의 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구속사의 큰 줄기에 가인은 중심 인물은 아닙니다. 아주 변방 주변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당신의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 주변 인물, 무명의 사람, 이방인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점철된 사람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은총과 은혜의 표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주류 비주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관 생각하기에 저 사람 비주류 또는 주류, 또 그의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구분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동일한 관점 가지고 보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눈에는요, 비주류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 속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 이루시기 위해서 다만 누군가는 중심 인물로 무대 중심에 세우시고 누군가는 주변 인물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저 은혜죠. 자, 이 가인의 표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결제되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 인간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희열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죄 허물에 대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괜찮아 이지만 내가 괜찮지 않고 참 무겁고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종종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병 낫고 안 낫고는 그거보다 마음의 무거운 짐 먼저 벗겨나면, 여러분, 제일 아픈 게 마음이 아픈 게 제일 아프거든요. 영혼이 병든 게 제일 큰 병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용서의 달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일깨우셨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772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무한히 한계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 이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1절을 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이 그토록 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뭐뭐 하면 내가 용서의 샘물을 너에게 때려 붓겠다 이게 아니거든. 그 조건이 없어요. 왜요? 조건이 붙으면 이건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달아놓은 대목이 있어요. 이거 용서해놓고 하신 거지만 그 대표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약 예언서에 심심치 않게 이런저런 조건이 등장합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용서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덤으로 주는 축복에서 선택을 하라 이럴 때 하신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 화를 입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건적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셨고요. 당시에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와 용서가 먼저 선언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또 넘어져 더 뒤로 자빠지는 게 우리거든요. 그걸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용서 안에서 그것이 선행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 순종하고 복의 지경 안에 머물도록 무단히 애를 쓸 뿐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 경계를 벗어나면 크고 작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은혜와 용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차원이 때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맨날 그냥 항상 얼굴 화평이 없고 늘 괴로워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 그 사람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탁월하게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용서, 일방적인 부르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경계선에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확 벗어나가지고 자꾸 먼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빼앗겨 버렸거든요. 이들의 불순종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던 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망나감의 극치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유 불문하고 오케이, 그것 쫓아서 내가 깨끗이 씻는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놀랍죠. 요약하자면 죄와 허물, 불순종으로 찌든 지난날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시고 그래 다시 시작하자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상과 맺었던 질긴 인연도 너희가 못 끊으면 내가 끊어서 우상도 섬기지 않도록 내가 또 도와줄게, 이 땅 죽고 헤엄치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도 못하게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들이 자들 미혹하면 그냥 우하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미연에 내가 나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여러 차례 on that day, 그날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을 말씀 봅니다. 1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당시 이 말씀 스가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양을 때로는 100마리, 200마리 그 정도 칠 수 있는 그 한계의 범위의 양떼들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도둑떼를 만날 때가 있고 강도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를 쳐서 양들이야 칠 필요 없네. 목자만 딱 오면 양들은 우왕좌왕 다 그냥 업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자를 딱 쳐서 해를 입히거나 주게 되면 양들은 방향 없이 그냥 주워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시 유목 부족 간에 갈등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 있는 목자가 힘 없는 목자를 공격해서 양들이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다 가능하고 상상한 방법이에요. 이 스가랴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목자를 친다? 도둑이 올 때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날 때라든지. 이 경우 힘없는 양을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제일 먼저 큰 피해를 입는 게 양떼들입니다. 목자님이 죽고 났으니까. 그런데 훗날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스가랴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거든요. 다음은 이 말씀이 그대로 주님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일어났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을 잡수신 후에였어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주의 만찬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피땀 흘려 기도하러 가셨는데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스가랴 그 말씀 그대로 불러와서 그 스가랴의 말이 자기에게 한 것이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이 13장 말씀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훗날 사람들이 붙인 거죠. 다 인용하진 않았지만 요지는 똑같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친 후 동산에 잠시 머무는 시간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의 주님이 체포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었나 다 도망갔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목자가 바로 훗날 예수님이고요.
양떼는 제자들이었음이 최종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주님을 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어찌 주님의 사랑한 제자들을 흩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강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을 이루어 섭리하시고 방치해 두시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손에 맡겨버리셨습니다. 때림을 당하게 하셨고 내려침을 당하게 하셨고 찔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가 훗날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예언의 장본인이 될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적는 거죠. 제자들도 스가랴서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네 전혀 캐치를 못했어요. 그럼 무슨 말씀하시나. 그러나 우리는 당시 스가랴 말씀과 그리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인용한 것을 훗날 오랜 세월 흘러서 보니까 이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이 굵직한 선이 바로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란 그런 표현이 있듯이 Forgiveness is not free. 용서도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러줘야 되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을 지불하게 만드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가인의 표죠.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표보다 상상할 수 없이 값지고 귀한 용서의 표를 받았죠. 바로 무슨 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입니다. 먼저는 그가 우리 대신 채찍을 받으신 표입니다. 다음은 그가 우리 대신 상처를 입으신 표입니다. 그 다음은 그가 우리 대신 찔림을 받은 표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한 표입니다. 그가 어디 아프고 그럴 때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 표를 증거 삼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죽을 병과 나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인의 표, 상상할 수 없이 더 귀한, 비교한 귀한 표를, 예수 그리스도 표를 여러분 제가 받았다는 거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보낸 군인들에 잡혀 끌려갑니다. 철저하게 린치를 당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무한한 용서의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어 이제는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저들은 비겁자 도망자에서 용감한 자로 바뀌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표를 가진 사람은 확 인생이 확 뒤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데는 그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이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위해 언제나 우리 앞에 선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도 안 하고 할래 안 할래 그게 아니라 다 용서하시고 더럽게 난 다음에 덤의 축복의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선택의 촉구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게 하거나 우리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방황을 다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고별설교의 끝부분이에요.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분명히 if예요.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화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의 길로 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곁길로 가는 자식도 있단 말입니다. 다 자식이죠. 한 부모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다만 전자의 경우는 행복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숙과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고요.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죠. 이 습관이 되면 그 행복은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전반대예요. 자식이지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습관이 되면 힘든 인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도 평탄과 행복의 여정으로 그렇게 업앤다운이지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 뜻과 어깃장으로 나간다 하면 인생이 결코 행복하거나 평안할 수가 없지요. 이유 없는 어떤 고난이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여러분 다 고만고만 가지만 좀 탁월하게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한 하나님만에 거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전자 인생이냐 후자 인생이냐의 선택만큼은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안 봐도. 실패하는 길이고 뺏기는 길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하나님 그분도 당연히 사랑하죠. 내 자기 자식인데 사랑하시죠.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죠. 그러나 더 나은 덤의 축복의 그 선택 앞에서는 네 몫이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앞에는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사건 통해서 이러면 안 되라고 순간순간 기가 막히게 하나님 깨우침을 주셔요. 그거 깨우침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시하고 가서 그랬지. 신호등 무시하고 달려보십시오. 사고 나죠. 스탑. 그린 가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 뭐 이렇게 선택을 우리를 괴롭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9절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자기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세워나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에 걸맞게 친히 훈련까지 시키신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면 너무 멀리 가면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하셔서 돌아오도록 하나님 훈련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쨌든 어느 시점은 중으로 다시 새롭게 백성을 삼으시려고 다시 잡아 끌으시고 부르시고 야단치시고 받아주시고 또 그분과 자비를 용서 베풀어 주시고 또 선택하라 하십니다. 참 하나님 속도 없으셔요.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중 주님이 제안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 군인들이 그냥 손으로 뺨을 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채찍과 모욕,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끝은 온몸이 발가벗기지니 십자가에서 지나가는 행인들 조소까지 받으면서 죽으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결코 버리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요. 가인의 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신명기의 선택은 오늘 우리의 가인의 예수의 표를 받은 우리에게는 그 선택을 잘 확장시키면 예수의 표 안에서 이것처럼 참 쉬운 죽 먹기는 없다라는 판단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옛날 광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더 부지런히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새 약속, 새 계명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위해서 혹독하게 내침을 받도록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샘물 같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게 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난 주간도 지나고 부활절 다 새로운 심령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생명과 복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이 구절에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 구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대하여 너 내 백성이다라고 시마다 때마다 일깨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쪼록 이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다 라고 우리 강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자녀이면 더욱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이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쓰는 중에 덤으로 주시는 신명기에 약속하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그 큰 축복 가운데서 우리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모든 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양당간의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선택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일 잘되며 하나님 후이주 흔들어 나누어지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